여기서 yet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동안 long duration이라 했는데 긴 시간 동안 되어진 그 지계석 보더입니다. 어떤 경계를 결정하는 그러한 경계석 또는 지계석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내 선조에 세운 선조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ancient boundary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바운더리를 옮기지 말지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오래된 바운더리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경계를 정해주는 어떤 표를 말하는 것인데, 지금도 우리는 경계석이 따로 있지는 않은데 무려 3,000년 전에 이러한 땅을 결정하는 지계석 또는 경계석이 있었다는 것이 놀랍기 합니다. 이스라엘에 그러한 지계석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이야 뭐 토지 측량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자기의 땅을 손해보는 일이 없겠지만, 저도 초등학교 시절까지만 해도 시골에 보면 논 같은 데도 땅에 둔덕 정도로 자기의 경계를 정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다 이렇게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할아버지 땅이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이랬지 뭐 정확하게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주전 3,000년 전,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어떤 유혹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경계석을 살짝 옮겨 놓은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러면 자기 땅이 넓어지는 거니까 그런 유혹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잠언 22장 28절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같은 유혹에 당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미 신명기서에서 그보다 약 400년 전에 이 말씀이 주어진 것보다 약 400년 전에 신명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서 27장 17절에 보시면 그 이웃의 지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해서 여기서 내 역할을 마치고 천국에 가게 되겠지만 너희들은 들어가서 이렇게 할지니라. 모든 백성이 아멘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분정해 주신 것입니다. 각각의 몫에 따라서 분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 분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갚지 못해서 땅을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었을 때에 50년이 되면,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도로 어떤 상태에 되든지 그 땅을 도로 돌려주라 이런 명령이 있을 만큼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정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땅의 경계표를 옮겨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자기 몫을, 이것을 조금 더 많게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부재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눠주셨는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자기가 임의로 한다고 하는 것은, 남의 이익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끼리 그러한 사태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또한 하나님 자신에 대한 멸시요 모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성경상에 이 저주를 받은 이가 누군가? 대표적인 인물이 아합인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은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마, 대신 줄 테니까 그거 나한테 다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그것을 얻지 못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먹지도 않고 시름에 젖어 있었습니다. 참 왕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왕스럽지 않았습니다. 이방의 공주였던 이세벨은 이방 땅에서는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거 하나도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게 됩니다. 우리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땅을 빼앗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정해 주신 것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한 가지만 보아도.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명하셨습니다. 신명기서에서 명하시기를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리심산, 전에 설교했죠. 그리심산, 에발산이 이렇게 있는데 서로 양쪽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에발산에서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선포해라. 그랬는데 정말 에발산의 저주가 아합에게 임한 것입니다. 남의 이익을, 남이 누려야 될 것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나의 부를 조금 더 확장시키고 내 기쁨을 조금 더 확장시키고 내 가족의 그 무엇을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인색한 것, 그거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 것이다. 그런데 호세아서 5장 10절에 보시면 심지어 이스라엘의 그 방백들까지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여서 악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지닌 지위를 통해서 백성들의 것을 수탈하는, 자기를 부하게 만드는 상황이 발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방백들은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저희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경계를 한정한다면 오늘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직분자들이 혹 아니면 어느 한 교회에 오래된 사람들이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고 자기의 어떤 직분을 마치 지위로 이하여서 교회 내에서 영예를 취하며 사사로운 이익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면 그 이익이 꼭 단지 돈의 이익만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를 편안하게 하고 자기의 뜻대로 무엇을 결정하고 이렇게 되는 것, 그것이 유다 방백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다. 결국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고 자기의 결정권을 존중하는, 저희 교단 내에도 노예 내에도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4분이 이제 바뀌시게 됐습니다. 4분이 바뀌시게 됐는데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 교회에 이렇게 담임으로 가게 되는 것은 마치 독배를 마시는 것 같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당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맡은 자에 대한 어떤 태도가 마치 본인들이 회사의 이사회에 이사들 같고 마치 목사님은 CEO 같은. 그래서 참 저희 동기 목사님이 참 중국의 사역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냐하면 시진핑이 이번에도 베이징에서 상해에서 가장 큰 교회, 상해연합교회라고 하는 가장 큰 교회를 폐쇄시켜서 거기에 1,000명이 넘게 이렇게 모이는데 그 건물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결정을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한 1, 2주 전에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속 지금 목사님들이 추방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루 만에 추방인 겁니다. 너 내일 나가. 그러면 그냥 나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못 가지고 그냥 몸만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 교회를 소개하려고 해도 참 어려운 것입니다. 과연 그곳에 가서 기쁨이 있겠는가? 참 그것을 잘 감당할 것인가? 가면 사역을 마치는 날까지 그 괴로움을 당할 가능성이 큰데, 그것이 뭐냐? 유다 방백들이 마치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다. 내가 나의 진노를 저희에게 물같이 부리라.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연약한 점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자기의 것을 내어서 오히려 저들의 유익을 구하는 자로 세우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위세를 부리고 자기의 주장을 강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참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또 방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괴로움에 처한 것입니다. 저희가 비단 유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내에서, 왜냐하면 먼저는 이스라엘 내에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참 그런 어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그것이 나누어지고 마음이 나누어지고 이렇게 되어질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괴로움을 겪게 되는 마치 포로된 생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나이 든 자나 연소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가진 자나 가지 못한 자나 헌금을 많이 한 자나 헌금을 할 수 없는 그 두 렙돈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즐기고 그들의 삶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 교회뿐만 아니라 먼저는 교회요, 교회 밖에 우리가 행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그들의 삶의 영역을 인정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풍성히 지낼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청지기인 것입니다. 우리 삶 전체는 청지기의 삶이지 어떻게 했는지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것. 세상은 승자가 독식합니다. 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렇습니다. 현대 산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과연 CEO가 수백억씩 연봉을 받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자본주의는 과연 성경적인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성경적인 것이 아닌 것만큼이나 자본주의도 결코 성경적이 아니지요. 승자가 독식하는 세상,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세상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 특히 자고 나면 변화하는 어떤 산업 생태계 속에서 이제껏 잘 살아왔는데 어느 한순간 뭐가 변해가지고 완전히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우리 문명희 집사님도 우리 정화조 관계되어서 특별히 거기에 특화돼서 했는데, 정화조가 이제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정화조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장의 95%가 없어졌으니 자기가 그동안에 행해왔던 것들이 다 사라진 것이지요. 현대산업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차에 CD 넣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MP3도 없어요. 그렇죠? MP3 뭐가 하나 새롭게 되면 그냥 이전의 사람이 다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조차도 같이 공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은 과연 어떤 길이냐를 고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특별히 자기의 것으로 우리 이렇게 합시다가 아니라 왜 이렇게 합니까가 아니라 내 것을 내놓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절반을 내놓겠으며 네 것을 도색한 일이 있으면, 억지로 뺏은 것이 있다면 내가 400%를 갚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누구 보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이것이 틀렸네 저것이 틀렸네 그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가를 묻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람이다. 지혜자다. 저 사람이 변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변하기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심지어는 지역을 개발할 때에도 오늘 뭐 운정 3지구다 그러면 지역을 개발하는데 그 안에 살고 있었던 동식물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참 고민하는 사람. 의인은 심지어 가축의 마음까지 돌아보는 자다. 우리 잠언에 있지 않습니까? 의인이란 누구냐? 가축의 마음까지 돌아보는 자다. 여기 유치원에 다람쥐를 기르더라고요. 앞에 이렇게 다람쥐 이렇게 걸어, 다람쥐가 이렇게 돌다가 쳇바퀴 돌다가 이쪽에 가서 또 돌다가, 그래서 이게 지금 다람쥐를 위한 거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다람쥐를, 제가 어린아이라면 다람쥐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더 먼저 들 것 같다.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냥 여기 돌다가 이렇게 망으로 쇠망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쪽으로 또 와가지고 또 여기서 돌다가, 뭐 동물의 권리를 어떻게 하자, 저는 그런 것은 반대합니다. 정말 반대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것들이 지니고 있는, 살아있는 것들이 지니고 있는 그 삶, 생명에 대한 존중, 하나님께서 주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파리, 모기 이런 거를 안 잡으셨다고. 네. 그래서 파리가 집에 들어오면, 옛날에 뭐 파리 좀채로 많지 않았습니까? 그럼 파리가 집에 들어오면 문을 활짝 여시고 막 파리를 막 내쫓으시려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반절은 웃으시면서 남편의 모습이 좋기도 하면서 그런 모습이, 또 반절은 문을 열으면 이게 파리가 더 들어올지, 한 마리 보내려고 하다가 더 들어올지 나갈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하느냐, 이 파리의 생명이 올라가면 창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셔서 그 창조가 계속 생명이 이어져서
이 파리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내가 끝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마음 자체가.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들에게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말씀이나 행동 이상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런 것일 수 있겠구나. 그 누구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저희도 따라하는 거죠. 가급적이면 할 수 없이 잡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식당에서 파리 있으면 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저희 교회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개미 같은 게 있으면은 그 개미 밟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제가 하는 것입니다. 뭐가 지나가면 벌레다 그런데 벌레라고 하지 말자. 저건 곤충이다. 곤충이라고 해야 된다. 벌레라고 하는 것은 그 곤충을 비하하는 거다. 그러니 곤충이라고 하자 우리. 제가 이렇게 권하는 것도 그것들도 다 누릴 권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만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식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죠. 그렇죠? 선하신 의도가 있어서 그것들이 생명으로서 지닐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맞먹는 권리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그래서 동물을 우리가 할 수 없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 소나 양, 돼지를 잡을 때에도, 개 같은 것을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을 때에도 이전에 보면 개 잡을 때 이렇게 나무에다가 목줄을 해가지고서 막 때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때려가지고서 그슬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음식점에 가면은 그 낙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산 낙지를 이렇게 손으로 가져와가지고서 이렇게 다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넣으면 낙지가 그 안에서 끓여져 가지고 이렇게 죽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식으로 먹어야 되는가? 그래서 좀 한번 탁 쳐서 순간 죽여가지고 이렇게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음식점 주인한테 얘기하거든요. 이게 칼로 먼저 이렇게 좀 죽여서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먹으면 맛이 없대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기에 고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올라오면 예쁘다고 뽀뽀를 해요. 결국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회를 해가지고 먹는데, 그게 좀 고기를 사랑하는 건지 고기의 살을 사랑하는 건지. 심지어는 지역을 개발할 때 과연 이 안에 있는 것들은, 그래서 우리 두꺼비 같은 것들 어디 나타났다고 해가지고서 그 다 옮기고 나서 지역을 개발하는 그러한 기사들도 있는데, 참 귀하다 정말. 그것이 많은 돈을 또 그것을 행하느라고 소비하겠지만, 그것들이 그 개발의 사태로 말미암아 직면하게 되는 그 당황스러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에 대해서도 그럴 정도로 사람에 대해서는 오직해 해야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제도적 어떤 결함을 보완함에 있어서 있는 힘을 다하는 그러한 정책을 기울이고자 하는 이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정책을 기울이는 이들에게 표를 주고 그를 격려하고 메시지를 보내든 카톡을 보내든 거기를 찾아가서 참 귀하게 이번에 정책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던 그 방식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남의 땅을 이렇게 침범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 아니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이웃들도 자기의 이익을
누릴 그것들을 같이 누릴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모르겠습니다. 제 딸이 그래서 연봉 많이 주는 한 6천만 원 주는 연봉 주는 회사 그만두고 지금 대학원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 정책 가서 자기가 연구를 해서 정책 입안하는 함에 있어서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든지 아니면 정책대학원에 이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아니면 정책연구소 같은 데 가서 좋은 좀 복지 쪽에 있어서 좋은 시스템을 연구해서 정말 마땅히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야 될 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행복하게 같이 살 수 있는 나라를 이뤄보고 싶다라고 행하고 있는데 참 우리들이 매 시간마다 같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뽕나무 우리 홍여미 형제님이 이렇게 심어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린아이들이 누구라도 와서 이렇게 따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나가던 어린아이들이 아니 나도 먹고 싶어요 들어서 이렇게 따먹는 거예요. 따먹어라. 지금 뭐 누구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애들이 따먹어야 되는데 왜 너희들이 들어서 따먹어? 너희 우리 교회 안 다니는데 왜 우리 걸 따먹어? 라고 말하게 된다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누구라도 그 기쁨을 공유할 수 있도록 참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